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오후, 작은 마을 끝자락 한 아이가 모래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조용히 손을 놀려 모래를 쌓고 다듬고 다시 무너뜨리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지나가는 어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저 아이는 매일 저기 앉아서 탑을 만든다니까.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스스로 탑을 쌓는 게 신기하네. 아이는 말을 아꼈고 대신 손끝에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작은 탑을 만들었습니다. 그 아이의 눈은 맑고 조용했습니다. 그 눈으로 하늘도 보고 모래도 보고 어느 날은 고요히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. 이 탑은 부처님 거야. 이건 스님들 거고.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찾으러 올 거야. 그 누구도 가르쳐준 적 없는데 그 아이는 탑을 쌓는 손길에 기도를 담고 있었습니다. 누군가를 위해 탑을 올리고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바치는 듯한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속엔 한 생이 담긴 듯한 깊은 정성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도 아이의 손길은 쉬지 않았습니다. 하늘은 고요했고 바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그 아이는 온 세상을 잊은 듯 모래 위에서 작은 연못 같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. 그날도 아이는 조용히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. 어느새 10개쯤 되었을까요? 탑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쌓는 모양에도 정성이 스며 있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아이의 앞쪽 길로 한 무리의 스님들과 함께 걸어오는 노승이 보였습니다. 머리는 백발이었고 옷은 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으며 그 걸음에는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이는 듯한 조용한 기운이 흘렀습니다. 아이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.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.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, 부처님은 그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. 잠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. 아이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작은 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. 이건 부처님 드리는 탑이에요.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.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기쁨, 그리고 깊은 인연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. 고맙구나. 부처님은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잠시 그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. 그 탑은 내가 쌓았지만 그 마음은 너의 업을 쌓는단다. 아이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말은 가슴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탑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고 눈을 감고 기도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. 이 탑을 쌓은 그 마음이 너의 다음 생에 큰 꽃을 피우리라. 내가 진심으로 올린 이 정성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수많은 생명을 위한 탑이 될 것이다.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부처님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, 그 눈빛에 담긴 사랑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.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길을 나섰고 그 아이는 조용히 탑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. 세상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모래를 감싸며 지나갔습니다.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건으로 돌아오셨을 때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오늘 길에서 잠시 멈추셨는데 무슨 깊은 인연이 있으셨습니까?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. 그래, 모래 위에 탑을 쌓던 아이를 보았느니라. 아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. 세존, 그 아이가 부처님의 법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모래로 장난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무슨 인연이 있단 말씀이십니까?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. 그 아이는 수천생을 거쳐 늘 법에 기해온 존재다. 마음 깊은 곳에 법의 씨앗이 살아있는 아이야. 오늘 그 작은 탑 하나를 바치며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을 품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의 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.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정해진다. 아난다는 감탄하며 묻습니다. 세존, 그 아이는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맺게 됩니까?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 아이는 훗날 큰 왕이 되리라.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내 법을 수호하고 널리 퍼뜨릴 것이다. 그의 마음에 남은 이 탑 하나가 다음 생에 수천 개의 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. 아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부처님은 늘 그렇게 작은 인연 하나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.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이, 그저 놀듯 탑을 쌓던 아이에게
부처님은 큰 미래를 보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자비의 눈이었습니다. 시간은 흘러 세상은 달라졌습니다. 한 왕국의 황제가 되려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사람을 살피는 눈이 깊고 부드러웠습니다. 성인이 된 그는 강한 통치력과 결단력을 가진 위대한 군주가 되었고 그 이름은 아쇼카 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아쇼카 왕은 초기에 정복을 통한 통치를 추구했습니다. 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. 특히 칼린가 전쟁 이후 전쟁터에 쌓인 시체 더미와 울부짖는 백성들의 눈물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.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.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려는가?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깊은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전하, 지금 당신 마음의 고통은 과거의 인연에서 온 것입니다. 당신은 법을 따르던 자였습니다. 이제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. 그날 이후 아쇼카 왕은 불교를 기회하게 되었습니다. 탑을 세우고 사원을 짓고 승려들에게 제가를 베풀며 전 인도의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. 그가 탑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마음속에는 어릴 적의 기억처럼 희미한 탑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. 나는 어디서 본 적이 있다. 모래 위의 탑, 누군가에게 바쳤던 작은 정성. 물론 그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마음, 그 방향성, 그 손끝에 담긴 진심은 다시 피어나는 인연이 되어 세상을 향해 펼쳐졌습니다. 그렇게 한 아이의 모래 위 작은 탑은 수천 년이 흐른 뒤 수천 개의 진짜 탑으로 되살아났습니다.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. 아쇼카 왕은 결심했습니다. 나는 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. 그는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수많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손에는 왕의 권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어린 시절 그 작은 모래탑 하나에 담았던 조용한 정성이 살아있었습니다. 첫 번째 탑을 세울 때 그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그 자리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이 탑은 부처님께 바칩니다. 누군가에게는 그저 형식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. 전쟁터에서 피 흘린 수많은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돌 하나를 놓고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. 그가 세운 탑의 수는 84,000개에 이르렀습니다.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였고 그 탑들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법문이 담겨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린 시절 모래밭 위에서 쌓은 작은 탑 하나였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건 단지 장난이었을 뿐. 하지만 부처님의 눈엔 그것이 업의 시작이었습니다. 작은 마음 하나, 작은 손짓 하나, 그 안에 담긴 진심 하나는 그 어떤 거대한 업보다 강하게 다음 생을 이끌어갑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.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. 아쇼카 왕이 탑을 올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는 전생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한 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. 그는 전생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모래 위의 작은 탑, 그 작은 탑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.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오후 작은 마을 끝자락 한 아이가 모래밭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조용히 손을 놀려 모래를 쌓고 다듬고 다시 무너뜨리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지나가는 어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저 아이는 매일 저기 앉아서 탑을 만든다니까.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스스로 탑을 쌓는 게 신기하네. 아이는 말을 아꼈고 대신 손끝에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 작은 탑을 만들었습니다. 그 아이의 눈은 맑고 조용했습니다. 그 눈으로 하늘도 보고 모래도 보고 어느 날은 고요히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. 이 탑은 부처님 거야.
이건 스님들 거고. 이건 나중에 내가 다시 찾으러 올 거야.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그 아이는 탑을 쌓는 손길에 기도를 담고 있었습니다. 누군가를 위해 탑을 올리고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바치는 듯한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속엔 한 생이 담긴 듯한 깊은 정성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도 아이의 손길은 쉬지 않았습니다. 하늘은 고요했고 바람은 가볍게 지나가고 그 아이는 온 세상을 잊은 듯 모래 위에서 작은 연못 같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. 그날도 아이는 조용히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. 어느새 10개쯤 되었을까요? 탑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쌓는 모양에도 정성이 스며 있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아이의 앞쪽 길로 한 무리의 스님들과 함께 걸어오는 노승이 보였습니다. 머리는 백발이었고 옷은 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으며 그 걸음에는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이는 듯한 조용한 기운이 흘렀습니다. 아이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.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.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, 부처님은 그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. 잠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. 아이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작은 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. 이건 부처님 드리는 탑이에요.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. 그 미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기쁨, 그리고 깊은 인연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. 고맙구나. 부처님은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잠시 그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. 그 탑은 내가 쌓았지만 그 마음은 너의 업을 쌓는단다. 아이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말은 가슴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. 부처님은 조용히 탑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고 눈을 감고 기도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. 이 탑을 쌓은 그 마음이 너의 다음 생에 큰 꽃을 피우리라. 내가 진심으로 올린 이 정성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수많은 생명을 위한 탑이 될 것이다.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부처님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, 그 눈빛에 담긴 사랑은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. 잠시 후 부처님은 다시 길을 나섰고 그 아이는 조용히 탑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. 세상은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모래를 감싸며 지나갔습니다.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건으로 돌아오셨을 때 곁에 있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오늘 길에서 잠시 멈추셨는데 무슨 깊은 인연이 있으셨습니까?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. 그래, 모래 위에 탑을 쌓던 아이를 보았느니라. 아난다는 놀라며 물었습니다. 세존, 그 아이가 부처님의 법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모래로 장난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무슨 인연이 있단 말씀이십니까?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. 그 아이는 수천생을 거쳐 늘 법에 기해온 존재다. 마음 깊은 곳에 법의 씨앗이 살아있는 아이야. 오늘 그 작은 탑 하나를 바치며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드린다는 그 생각을 품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의 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.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정해진다. 아난다는 감탄하며 묻습니다. 세존, 그 아이는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을 맺게 됩니까?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 아이는 훗날 큰 왕이 되리라.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내 법을 수호하고 널리 퍼뜨릴 것이다. 그의 마음에 남은 이 탑 하나가 다음 생에 수천 개의 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. 아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부처님은 늘 그렇게 작은 인연 하나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.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이, 그저 놀듯 탑을 쌓던 아이에게 부처님은 큰 미래를 보셨습니다. 그것이 바로 자비의 눈이었습니다. 시간은 흘러 세상은 달라졌습니다. 한 왕국의 황제가 되려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사람을 살피는 눈이 깊고 부드러웠습니다. 성인이 된 그는 강한 통치력과 결단력을 가진 위대한 군주가 되었고 그 이름은 아쇼카 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아쇼카 왕은 초기에 정복을 통한 통치를 추구했습니다. 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켰습니다. 특히 칼린가 전쟁 이후 전쟁터에 쌓인 시체 더미와
울부짖는 백성들의 눈물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.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.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려는가?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깊은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. 전하, 지금 당신 마음의 고통은 과거의 인연에서 온 것입니다. 당신은 법을 따르던 자였습니다. 이제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. 그날 이후 아쇼카 왕은 불교를 기해하게 되었습니다. 탑을 세우고 사원을 짓고 승려들에게 제가를 베풀며 전 인도의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. 그가 탑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마음속에는 어릴 적의 기억처럼 희미한 탑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. 나는 어디서 본 적이 있다. 모래 위의 탑, 누군가에게 바쳤던 작은 정성. 물론 그는 전생을 기억하진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마음, 그 방향성, 그 손끝에 담긴 진심은 다시 피어나는 인연이 되어 세상을 향해 펼쳐졌습니다. 그렇게 한 아이의 모래 위 작은 탑은 수천 년이 흐른 뒤 수천 개의 진짜 탑으로 되살아났습니다.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. 아쇼카 왕은 결심했습니다. 나는 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. 그는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수많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손에는 왕의 권력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어린 시절 그 작은 모래탑 하나에 담았던 조용한 정성이 살아있었습니다. 첫 번째 탑을 세울 때 그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그 자리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이 탑은 부처님께 바칩니다. 누군가에게는 그저 형식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. 전쟁터에서 피 흘린 수많은 이들을 떠올리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돌 하나를 놓고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. 그가 세운 탑의 수는 84,000개에 이르렀습니다. 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규모였고 그 탑들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법문이 담겨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린 시절 모래밭 위에서 쌓은 작은 탑 하나였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건 단지 장난이었을 뿐. 하지만 부처님의 눈엔 그것이 업의 시작이었습니다. 작은 마음 하나, 작은 손짓 하나, 그 안에 담긴 진심 하나는 그 어떤 거대한 업보다 강하게 다음 생을 이끌어갑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작은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.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은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. 아쇼카 왕이 탑을 올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그는 전생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진정한 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. 그는 전생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그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모래 위의 작은 탑, 그 작은 탑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.